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배경이 조금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 시대로 갑자기 예레미야의 배경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상황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자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을 손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 바벨론에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시드기야가 괘씸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아닌 다른 강대국 애굽의 손에 의탁한 그 왕을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도중에 이 유다를 돕고자 했던 애굽의 군대도 바벨론에 의해 패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게 되고 약 18개월 만에 이제 함락되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함락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이 시드기야와 유다의 상황, 마치 풍전등화에 처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발생된 일로 보여집니다. 시드기야는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급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요청하게 되죠. 굉장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호기롭게 반기를 들었던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상황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자 큰 위기를 맞이하여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선지자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앞뒤 문맥을 다 버리고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어려움에 처하니 하나님 선지자를 찾고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지금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갈대아인을 무찌르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의 요청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유다와 그리고 너 시드기야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기적을 행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다와 이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심판과 멸망을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포위되었을 때에 그들은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그 고통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소서. 아니, 싫은데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일할 거야.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비참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조금도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이 가장 비참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는데 이들이 고통당하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여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비참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들을 향해서 매정한 이유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에서는 그 분노를 진노, 분노, 대노로 이 단어를 각기 달리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물론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손길이에요. 그 아무리 긍휼과 그 사랑이 풍성하시다 하더라도 이들 역사 가운데 겹겹이 쌓인 이 죄악의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분노의 손길로 이들을 치실 것이고, 그때는 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거야, 기적을 행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는 지금 위기와 나라의 존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순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조금도 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배경을 보면 근 40년에 가까이 지금 선지자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유다 땅에서, 성전에서 이 말씀 사역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또 반복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이게 막 복된 말씀, 너희들 평강하다는 듣기 좋은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레미야조차도 너무나도 선포하기에 벅차고 힘들었던 이 말씀, 회개해라, 돌아오라, 아니면 우린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한 말씀들을 긴 시간 동안 선언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 포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한다는 것은 도리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유다의 역사 속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고 무지하고 그 말씀을 여전히 대적한다라는 결론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 그분의 기적을 간구하지만 정작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메시지는 그대로 동일한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필요한 기적,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메시지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분의 기적을 원하지만 정작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갈래의 길, 생명의 길과 이 사망의 길이 있다. 다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과거 신명기 시대에 주어졌던 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지금 당장 성문을 열고 바벨론 군대 앞에 나아가 항복하고 투항하는 것. 그래서 비참하게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끝까지 내 말 듣지 말고 그냥 너희 끝까지 이 성 안에 남아서 맞서 싸워라. 그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어라. 그러니 이 초라하게 생존을 하는가, 처참하게 죽어가는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가 지금 이들에게 놓여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앞으로의 최선은 없다. 이것이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토록 매정하고 이와 같이 너희에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정당성에 대해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한마디로 유다 왕조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하는 자들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 안에 정의와 공의가 모조리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다윗 왕조는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아침 나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야 했지만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이들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13절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자체를 천연의 요새로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어떠한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이었어요. 온통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윗조차도 결국에 정복하긴 했지만 이 예루살렘 정복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좋은 상황을 믿었지 하나님 자체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 때문에 정작 자신들을 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시드기야의 그 요청을 묵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 그가 구했던 기적과 또한 이들이 가졌던 헛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 기적이에요. 기적. 또한 간증거리.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돼요. 복음 자체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복음 자체가 기적이 되어야 되지, 뭐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러한 물질적인 은혜, 또 이러한 역전의 은혜, 이 자녀의 또한 건강의 은혜를 주셨어. 사실 이런 것들은 곁가지 것들이에요. 왜냐? 결국 기적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 결국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놓쳤던 게 바로 그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분이 그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자체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헛된 기적을 구하고 헛된 믿음을 가지며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청하시죠. 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정말로 이 내 믿음을 점검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상황, 좋은 여건, 마치 천연 요새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고백하면서 주신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에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청하시는, 의지함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함을 기억할 때에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주목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